할렐루야. 한 주간 장마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 뵈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번 주 내내 또 비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비가 이 더위를 조금 식혀주면 좋겠다. 이런 긍정의 마음으로 이 장마 기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질문 한 가지를 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구약 성경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셨다면 지금보다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기독교 하면 서양에서 들어온 서양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벌써부터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였더라면 우리나라의 그렇게 어려운 포로 시대와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고 복잡하고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영혼, 모든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 저기 우리가 어디인지 가보지도 힘든 그런 곳에 그 나라 그 민족을 택하셨을까? 신명기 7장 8절을 보면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복의 근원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떤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과연 뭔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과연 선택된 성도이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지금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전 세상이 이 땅에 있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함나중앙교회 다니게 하셨고 여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과연 뭐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랑으로 예정하사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선택하여 주사 여기까지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정이라는 말이 몇 번씩 계속 반복되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정이 과연 뭡니까?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설명을 하죠. 간단히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지 못 얻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고 천국 갈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죠. 그러면 이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천국 못 가는 것이 결정났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죠. 선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또 순복음 교회는 같은 신학 사상에서 우리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지입니다. 그래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배신할지 안 배신할지 이미 다 아시고 그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예정하여 주셨다라고 우리 성결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오래전부터 교회 역사 속에 다퉈왔던 이슈이고 지금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대한민국에 득세할 때는 우리 성경교를 향하여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예지 예정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러다가 우리가 야 너희는 전도 안 하지? 우리는 전도한다. 전도해서 성결교가 부흥하니까 지금은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한 것이 세상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또 예지 예정에 대해서 이 둘 모두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합의를 받는가 하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다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로교나 우리 성결교나 감리교나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뛰고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나는 천국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나의 믿음을 더 연약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나태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듯한 소리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방법을 설명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의 방법을 시작하고 있으나 그 구원을 완성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지 세상을 친구 삼아 살 것인지 그것은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완성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 아시고 그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나 보다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무엇 가지고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 사명 충성하고 교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전도하기 위하여 나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사고방식도 달라지는 것 그러한 변화된 삶이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여 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회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구원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 회개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역사하여 나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들어가기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와 교회의 책임을 감당하기도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한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저 너희가 너희 제자가 되었으니 내가 하는 거 구경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때 좀 같이 먹고 나누고 뭐 그러면서 즐기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사명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시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나에게 너무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 선택함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책임에 대하여 더 심히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제와 숙제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에요. 그래야 이러한 의식 속에 살아가야 나의 믿음도 성숙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열매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우리 함라중앙교회와 여러분에게 과연 오늘 어떠한 책임을 묻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나에게 어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변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여 주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떠한 누구의 사랑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선택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외적 모든 더러운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러면 무엇이 배신이고 배반일까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야 배신이고 배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무엇이 배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 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배신이고 배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고자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먹어야 하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가야 할 것도 구별해야 돼요. 심지어 보고 생각하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 교회 밖의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얼마나 죄를 짓기에 쉬운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스마트폰 몇 번만 잘못 누르면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의 말씀 더 기억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야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 부모 세대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을 비교할 때가 있죠. 그때는 부흥회도 뜨거웠고 에어컨도 없는 그러한 네모 반듯한 예배실이라면 가득가득 차고 박수치고 땀 흘려가며 그렇게 2시간, 3시간 부흥회 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까지는. 기도원에도 뭐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기도 좀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2박 3일 3박 4일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그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한 기억 가지고 계시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그때 우리가 보았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병든 자가 기도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때 행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왜 지금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의 힘이 약해졌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낫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병원 가야 병이 낫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아프리카 오지에서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님의 기도로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에는 전도하는 일을 최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고 여겼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도 좋아서 그것을 이웃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고 지금의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자. 어떤 이러한 그런 모토가 있어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전도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특정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께서 세상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 직장 안에서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세상과 구분되어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넘쳐나는 우리 함라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2026년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적당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당대의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사람으로 노아를 택하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합니까?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사울 왕과 다윗 왕 중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께서 가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지역과 이 땅 위에 더욱 굳건하게 증명해지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순교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기부하여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작은 교회, 농촌교회, 농사짓고 가진 것 변변치 않으니 그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만 잘 살자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남이 추수한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생명을 연명할 정도의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한나의 믿음,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 땅에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던 그녀를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나는 아들이 없는 여자로서 눈물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했죠. 그녀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슬피 울며 기도했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은 저 여자가 술 취하며 기도했다라고 오해할 정도였어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억울한 누명 속에 오해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았죠. 치욕스러운 삶을 사는 중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녀에게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두 렙돈 헌금하는 과부의 헌금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실함, 그 마음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금액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가져온 그 소박한 도시락을 가져온 그 소년의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5,000명을 먹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명예와 권력에 있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셔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셔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함나주안교회와 함나주안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후반기 더욱 열심히 뛰고 달리시고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다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의 물건, 나의 재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후반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뛰고 달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